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릴과 헤스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포병들의 산에서 바라보라. 아멘. 아멘. 벌써 금년도 들어와서 두 번째 주가 이렇게 되죠. 상당히 참 많이 빨리 가는데 금년 2020년도는 다른 해하고는 좀 특별하다고 보는 거죠.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게 해당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해가 되어지니까 참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도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020년도에 들어와서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자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있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지만은 우리 천성교회에 속한 잘하면 천성교회에 속한 여러분 지체들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깨달으시고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 생각을 딱 해버리게 되면 놓쳐버리게 되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이렇게 들어야. 왜냐? 지금 첫째 주와 둘째 주 이렇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 말씀에 가장 스타트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야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 그 아가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4장 7절까지 오면서 어떻게 주님이 불렀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뭐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4장 8절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최초로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면서 호칭을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뭐가 있냐면 이 아가스는 그냥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어떤 사랑 타령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그냥 버려버려야지. 그런 어떤 연애소설 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어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술람의 여인은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또 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솔로몬의 노래를 이렇게 썼는데 성령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신랑 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쓰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멘. 봐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부야 이렇게 4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호칭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호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신부야라고 호칭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여기가 지금 몇 절에서 했는 겁니까? 4장 8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6절에 보게 되면 이게 6절의 말씀이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리라. 이제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을 거쳐서 나온 자가 되어져야 이 신부라고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진다는 거죠.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산으로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는데 이 6절에 거친 자가 주님께서 나의 신부라 하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호칭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가지고 나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앞에 이 6절을 이렇게 거친 자에게만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뭡니까? 뭐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6절을 거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6절을 거치는 자에게 8절에서 나의 신부야 부르시는 듯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뭐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대단한 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날이 기운다라는 건요 이렇게 낮이 다 가고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해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입니까? 어둠이 깃들게 되면 날이 이렇게 됩니까? 날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울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성령 시대인 오늘날을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낮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성령 시대를 이렇게 낮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날이 기우는 거라는 거죠.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둔한 우리를 통해서요 실물 계시로 준 것이 많아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시작되면요 저녁이 꼭 있는 거예요. 그죠? 봄이 시작되면요 여름, 가을, 겨울 끝나고 또 이렇게 또 끝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물 계시로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영원한 것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이제 우리의 어떤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낮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이 기울어져서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깃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은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성령 시대인데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둠이 시작되는 환란이 시작되는 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날이 기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 한량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았구나. 성경을 읽어도 설렁설렁 이렇게 읽었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이 기울고 또 무엇 말하고 있습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며 되어 그죠? 이거는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림자가 있는 것은 뭡니까? 빛이 있을 때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지는 거죠.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날이 기울고 그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더 뭡니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이 없어지고 어둠을 덮을 때 바로 그것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자가 나타나서 주장하는 그 환란 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지금 오늘날 이때는 뭡니까? 은혜 시대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낮이죠. 빛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날이 기운다는 것은 뭡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은혜 시대도 끝나고 바로 어둠의 권세자들이 주관하는 그 환란의 때가 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년 10월 1일 날 이렇게 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가 뭡니까? 날이 기우는 때라는 거죠. 날이 기우는 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는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가 영원히 계속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냥 좀 어렵더라도요. 아멘을 받아놓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복되고 언젠가는 주님이 또 깨닫게 해줘가지고 더 이렇게 이렇게 높은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주게 되지는 거죠. 그때에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몰약산으로 가리라. 그 다음에 유향의 작은 산이로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먼저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유향은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소제 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일상 신앙생활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향의 산이라는 건요, 바로 기도하는 곳을 말한다라는 거죠. 뭐 하는 곳을 말한다고요?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최후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란이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정죄를 버리면은 죽지 않고 어디입니까? 잠시 동안은 호강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께 주실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우고 전부 다 멸한 것이 되어지니까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확실한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렇게 되면 죽임 당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가서. 그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바로 유황의 작은 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 뭐 겟세마네 동산이 아주 큰 산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작은 이렇게 언덕과 같은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실제 가고. 그러니까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은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나타나고 결국 자기에게 이루어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최후에 기도하신 것 같이 신부될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이렇게 주관하는 환란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유황의 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미리 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될 것 같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앞에 닥쳐올 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유황의 산으로 겟세마네 동산 유황의 산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또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것들을 다 아니까 우리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순교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유황의 산으로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신부야라고 불러지는 첫째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리고 몰락의 산이라는 건요. 몰락은 뭐냐면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죽은 시체. 몰락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 죽으신 시체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몰락을 발랐죠. 죽은 시체가 어떻습니까? 부패하지 않고 뭐 그런 걸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락의 산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황의 작은 산과 몰락의 산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라지 않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유황산으로 갔다, 몰락산으로 갔다. 이게 뭐 아가수에 있는 것이 왜 사복음서에 있는 걸 빼붙였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거 실제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황산과 몰락의 산으로 가신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서의 1장 1절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사랑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간 자는 비로소 4장 6절에 이렇게 와서 주님이 가신 그 유황의 산과 주님이 가신 유황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곳과,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신 그 몰락의 산, 몰락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 산이죠. 갈보리 산, 골고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곳으로 자기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집니까? 지금 나의 신부야 이렇게 4장 8절에서 부른 자는 이미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신앙이 자라온 자들이라는 거죠. 자라온 그들이 지금 주님이 요양의 산으로 기도하신 곳으로 간 것과 같이, 예? 그 다음에 주님이 몰락의 산으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가신 것과 같이 이 자기도 믿음으로 유황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몰락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4장 6절 이전까지의 신앙으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바로 그렇게 어디 되냐니까 직행하는 거죠. 지금 4장 6절은 뭡니까? 4장 6절까지는 지금 믿음으로 딱 세워진 자들이죠. 아멘. 믿음으로 딱 세워진 자들은 그렇게 이미 믿음으로 유양산에 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미 왜 기도하는 겁니까? 앞으로 환난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몰락의 산으로 가는 거죠. 몰락의 산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가는 거죠, 그죠?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런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길로 직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바로 어디 갔습니까? 붙잡혀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똑같이 몰락의 산으로 가는 거죠. 몰락의 산은 뭡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몰락의 산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즉 환난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뭡니까? 이 4장 6절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이 딱 닥쳐오게 되면 이 4장 6절이 우리에게 그냥 탁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있으면 반드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유양의 산으로 가고 몰락의 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의 말씀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그것을 되새기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되어진 게 뭡니까? 2020년까지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가서 1장 1절부터 아가서 4장 5절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왔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4장 6절이 있다라는 거죠. 4장 6절이 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유양의 산과 몰락의 산으로 가게 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행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어떤 성경의 어떤 상식으로 믿지 말고 이게 실제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양의 산과 몰락의 산을 간 자는 4장 8절에 와서 비로소 어디냐 나의 신부야 하고 최초로 호칭하면서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양의 작은 산과 몰락의 이렇게 산으로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귀로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4장 8절에
신부된 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다. 그러면 6절에서 몰락의 산으로 가서 순교해서 죽어버리면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몸이 없으면 나의 신부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없지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들습니까? 들을 수 없는데 그런데 4장 8절에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4장 6절에 유향에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락에서는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산을 말한다. 그래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바로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죽어나는 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 우리 앞으로 있을 남을 행보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면 4장 8절에서 나의 신부야 하는 자는 이미 4장 6절을 거쳐왔단 말이야. 그럼 거쳐왔다는 것은 그러면 몰락의 산에서 이렇게 죽임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다가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나의 신부야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뭡니까? 이것은 이미 믿음으로 자기가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갔고, 그죠? 이미 환란이 이미 되기 전에 우리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멘. 실제 가는 거는 뭡니까? 실제 그렇게 되지는 거는 실제 그 날이 기울게 되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 실제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믿음으로 유향의 작은 산과 몰락의 산으로 간 거죠. 실제 이 역사적으로 그날이 되면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실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유황산과 그 몰락의 산에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굳세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가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교해서 몸이 죽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순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했지만은 이미 순교한 자와 똑같이 그렇게 뭡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유황산에 이미 유향의 작은 산에 갔고 믿음으로 몰락의 산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몸이 아직 순교해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신부야 하는 소리를 우리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이렇게 주님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리게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딱 달아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순교할 자로 딱 확정이 되어진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자게 되면 주님이 나를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태가 되지면 순교의 신앙에 순교할 자로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순교할 자로 딱 확정이 되어진다면 근데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에 농명하는 것은 누가 농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농명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그렇게 순교신앙에 딱 합격선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순교할자로 이렇게 딱 확정이 딱 되어진다면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딱 시키는 거예요. 농명을 딱 시키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나의 신부야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할 자로 확정 딱 된 자는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육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 6절을 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뭡니까? 몰락의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몰락의 산으로 간 자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몰락의 산으로 갔다라는 이 속에는 이 엄청난 것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이 죽을 몰락의 산이 아니라 이미 몰락의 산으로 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완전히 주님 위에 불살라 드리라 이런 믿음에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몰락의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할 때 부를 때는 주님이 나의 신부야 부를 때는 우리 육신에 부른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성령이 받았어. 성령으로 내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신부야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직접 썼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받아가지고 이걸 뭐 바울로 쓰게 하든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쓰든 하든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걸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말씀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성령이 받아서 이걸 이제 전해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준 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가리라 이렇게 했다면 성령은 이걸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가리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가 오리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음성으로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받아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 심령에 이렇게 들리게 나의 신부야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야겠지. 이름을 기도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다다닥 끝 이게 아니고 했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심령 속에 영으로 이렇게 듣는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듣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로 나의 신부야 하고 듣는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이죠. 영원히 듣지 못하는 것거든요. 우선 그렇게 나의 신부야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부의 자리에 딱 서려면 전제가 뭡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죠. 아멘. 순교의 신앙, 순교하려면 순교의 신앙 세워야 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고 몰락의 산으로 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교 해당되는 그 진리 말씀을 먹어야죠. 아멘.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런 그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이 밭에 뿌리는 이 씨,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시가 뭐랬습니까? 이거는 말씀 됐지 않습니까? 말씀. 밭은 우리 심령이다. 그러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 팥을 심으면 팥. 되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수준 받고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뭐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었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고 나 그 뒤에 천당 가는 것은 나중에 일이다.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로 그냥 곧 이 땅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먹느냐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먹느냐. 순교에 시켜진다. 순교하려면 순교에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순교에 합당한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진리,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듣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계시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오늘 감 먹고 싶어. 감 먹고 싶어. 감나무 밑에 가면 감 먹고 싶어 한다고 감이 여러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걸 하면 사모해야 되죠.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대주시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의 신부야 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자리까지 우리가 딱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아멘 했다 그러면 그 앞에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나는 그냥 이렇게 나의 신부야 하는 소리를 나는 듣기만 한다 이렇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순수가 있는데 순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밟아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와서 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신부의 자리를 세우려고 왔는데 담을 딱 쳐놓고 안 열어준다라는 거죠. 뭐냐?
주님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는 나중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빨리 치우고 거기에서 떠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같은 첫째 볼 영광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시간이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서 어디입니까? 올라가자는 거죠. 주님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의 믿음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지려면 재림하신 그 주님을 신부로 맞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딱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과정들이 쫙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면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누가 알려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알려준다라는 말이야. 뭐 자기는 신부에 될 자리도 안 돼 있으면서 나는 신부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져야 되죠. 두 번째는요,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미 말씀 주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4장 10절에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하기 전에 두 가지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 떠나자 했지 않습니까? 일어나 떠나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일어나 떠나자는 거죠. 그것이 뭐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수천 년 동안 나를 만나려고 헐떡거리면서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고 넘어서 달려왔는데 그렇게 달려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딱 벽을 쳐놓고 벽 앞에다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여튼 수천 년 동안 달려오신 주님을 벽을 세워놓고 그 뒤에 주님을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입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벽에 있는 창살로 이렇게 나를 보고 창살점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입니까? 빨리 이 벽을 없애고 나를 빨리 어떻게 영접하라는 거죠. 맞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벽을 어디입니까? 이렇게 가로막아놓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8절 9절. 그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주님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주님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이고 주님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벽이다라는 거예요. 벽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부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주님이 온다는 건 뭡니까? 맞이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뚝뚝 가서 맞이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주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앞선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없애는데 시간이 하여튼 엄청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다 하나씩 제거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벽이 있는데 이런 벽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온전히 뭡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지려면
주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되려면 벽이 없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초계같이 불살라 이렇게 드리리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참으로 순교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고 뭐 옛날에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벽이단 말이야. 벽이다라는 거죠. 이 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을 계속 어디입니까? 이게 벽 앞에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갈라디아서 5장 28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 자기의 그 육신과 그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 정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튕기는 거죠. 막아뿐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딨냐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신데 그분 위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앞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 지금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은 저 밑에 떨어지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또 딱 정해지는 거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죠? 물질입니까? 어떤 부모, 자식, 형제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주님보다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하지. 이 벽이 어디입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함께 떠나자 주님이 말씀했어요. 거기서 떠나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벽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떠나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일어나 함께 떠나자라는 거예요. 벽이 없어지고 주님이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 거기서 떠나자. 이걸 첫 번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죠.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하신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벽은 없어졌는데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전뱅이처럼 가만히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백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끝나게 되면 바로 누가 오는 겁니까?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뭡니까? 유향의 작은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놓고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신 거죠. 아멘. 그 기도가 끝나니까 뭡니까?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몰락의 산으로 가는 거죠. 어둠의 건세자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쟤네들이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가자라는 거죠. 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금년에는 좌우지간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증거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진리도 알고 있고 하늘나라도 이렇게 알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또 이 땅의 마지막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어진다는까지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듣고 알고 믿음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저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누구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안전병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앞서 보여준 대로 지금 이제 어둠의 권세자와 직접 맞닥뜨려 싸우게 되니까 일어나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이렇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할 테니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테니까 일어나서 가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 다음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아멘. 가자. 앞에서 두 번 일어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두 번 일어나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신부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신부는 일어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 했습니까?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일어나란 말 안 했잖아요. 그죠?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나와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가자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함께 가자 했으면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 목적지도 있고 뭐 최종 목적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정상에서 스릴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아마나의 정상과 스릴과 헤르몬의 정상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마나나 아니면 스릴, 그 다음에 헤르몬 같은 것은 다 같이 똑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산이라는 거죠. 지금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 레바논의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산이란 말이에요. 헤르몬 산인데 이는 이 헤르몬 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모리인들이 부를 때는 스릴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나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뭐 또 다르게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불렀지만은 이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헤르몬산 하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해놨지만은 실제 산은 뭡니까? 한 산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백두산이 중국에서 보면 무슨 산입니까? 장백산이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입니까?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한마디로 한다면 나와 함께 헤르몬산으로 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헤르몬산은요. 실제로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헤르몬산 정상으로 가자는 것은 높이가 실제적으로 높지만은 문자적으로 그 높은 산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금년도 우리를 주님이 실제로 헤르몬산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를 헤르몬산 정상으로 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헤르몬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레바논의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라는 겁니까? 헤르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높은 헤르몬산의 정상으로 가자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위치. 우리의 영적 차원이 아주 높은 위치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아주 높은 차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최고봉의 그 위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아가서 4장 8절 말씀으로는 깨닫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하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아멘. 뭘 보게 하셨냐면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더라는 아멘. 거죠. 아주 벗긴 거. 주님이 죽으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해처럼 그렇게 빛난 그 같은 완전 변모된 그 같은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엿새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입은 때로부터 6,000년이 딱 지난 후에 그때가 엿새우라는 거죠. 6,000년이 지난 후가 엿새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도 그렇게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딱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안 믿어줘도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엿새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엿새 후에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믿은 것 같이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순교해 주어서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믿으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금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아주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변해되는데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주님이 부활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과 똑같은 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또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이와 연관해서 똑같은 것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아주 이렇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기의 혈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하늘나라와 이 땅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몸으로 딱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새 땅으로 되어진 것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자기에도 입혀준 그 모습인 그 새 하늘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한량없이 하늘의 큰 영광으로 이렇게 그 보석성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서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다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사도 요한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21장에 보게 되면은 21장에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성인데 그 보석성을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그와 같이 보석성처럼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아주 영광된 것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들에서 이렇게 지금 아멘 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데서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각종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자기가 받을 영광된 모습이라는 그것을 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리와 관계 있는 겁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 변형된 그 모습으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로 보고 해서 그 이 세 제자가 자기를 또 그렇게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아주 더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주 보석성처럼 이렇게 자기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영화로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나의 신부야 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관계. 나의 신부야 부름받은 자는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 신부가 새 땅이 어떠며 새 하늘이 어떠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참으로 어떤 보석으로 어떤 영광으로 입게 되어질 것인지 이것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입혀지기를 바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그 21장에 그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까 안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실감이 난다라는 거죠. 21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이렇게 실감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죠.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그것으로 그냥 가슴에 계속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머리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튼 제발 믿어요. 일평생 머리로만 믿으면요, 머리만 생각하게 되면 들어도 가만 감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지식은 머리로 하죠. 머리로 할 수 있어요. 최강근 가지고 일평생 그걸 보고 듣고 공부했다면 박사가 되겠죠. 그죠? 최강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냐? 안전뱅이로 지금 계속 앉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권 가지고 하는데도 세상의 것은 한 권 가지고 하면 그냥 박사가 돼가지고 그냥 외워보는데 성경은 왜 그러냐? 이거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이러면 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린 양의 아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헤르몬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헤르몬 산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과 같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그런 영광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주님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자 했으니까 헤르몬 산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지느냐 이거죠. 어떻게 알게 되지느냐. 헤르몬 산에서 바라보라 해서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이는 겁니까? 사자굴이 보이죠. 사자굴이 보이고 표범산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나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주 큰 영광을 입혀줄 그런 보석성과 같은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그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그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아주 승리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나로 하여금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보석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굴을 거쳐서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 포범선을 거쳐서 승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밝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면은 믿어집니까? 금년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아멘. 어디로 가잔다고요? 헤르몬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아멘. 이 헤르몬 산은 뭘 말한다니까? 아주 믿음으로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아멘. 높은 차원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이런 사자굴과 이렇게 표범산들을 이렇게 보게 해서 그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헤르몬 산에 가서 바라보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도록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헤르몬 산 정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여준다는 사자굴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표범산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뭐 저거 사자굴이야, 저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사자굴이 뭘 말하느냐? 사자굴이라는 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사자라 했어요. 마귀를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 다닌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 같더라는 거예요. 통째로 삼켜서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 속한 자는 사자에게 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자 굴 속에 있는 자들은요, 마귀에 속한 자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거처가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처가 뭐라고요? 사자굴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의 소굴이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덕실거리는 거처다라는 거죠. 마귀의 거처는 마귀 새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이 거기에 덕실덕실 거리는데 그것이 사자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자굴의 핵심이 뭐냐? 그 사자굴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날이 기울고 이렇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교회의 주인인 그 예수를 버려버리고 변질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른 놈을 신랑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음료가 된다는 거죠. 창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이하에서 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 3절에 가게 되면은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탄 여자다. 그 여자는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탄 여자다.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은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이마에 이렇게 써졌는데 그건 비밀인데 그게 뭐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여자가 창녀인데 그 여자가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앞으로 역사 무대에 정식적으로 나타나게 될 한 인격자를 말하는 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올라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죠. 큰 창녀가 옳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창녀의 이름이 뭐랬습니까? 큰 바벨론이다. 이 비밀인데 큰 바벨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배도하는 거죠. 신앙의 정죄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녀가 뭐라는 겁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뭐냐? 큰 바벨론은 뭐냐? 전 세계의 종교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조직체가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가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거기에서 최고 대장질하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은 이것이 바로 뭐냐? 사자굴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영들의 아주 집합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배도한 교회, 배도한 성도와 배도한 그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자굴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미혹당해 가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거룩하게 딱 구별되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별되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길로 어떻습니까? 헤르몬산 높은 정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게 뭡니까? 높은 산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헤르몬산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크게 그렇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표범산을 말했죠. 표범산이 도대체 뭐냐? 표범산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인데, 그 2절에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인 그가 표범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 전체가 표범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표범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저 그리스도는 죽이는 자인데, 그 알록달록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혹하고 아주 속이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 뭐냐? 자기가 평화의 사도라는 거죠. 평화의 사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그 저 그리스도는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화합을 말하고 창조를 말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미혹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갈 수밖에 없고 그를 숨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표범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범사는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주하면서 거기서 지휘하고 있는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이 적그리스도를 표범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온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정치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우선 정치로. 각 나라의 대통령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1인 독재 체제로 이렇게 정치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표범인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독재 체제, 1인 독재 체제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범이라는 거죠. 아까 사자굴에 있는 그럼 누구를 했습니까? 사자굴에 있는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는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를 타락시켰는데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기독교를 변질시켰던 거죠. 그죠? 완전히. 기독교나 모든 종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뭐 전주교나 뭐 힌두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어디입니까? 완전히 통합해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그 큰 바벨론에 됩니까? 포함되어진 거죠. 포함되어진.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진 거죠. 변질되어진 거죠. 배도제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자석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나 뭐 마호메시나 그런 자들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 이렇게 종교가 하나 되고 정치가 적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통합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이렇게 표도 주는 거죠. 표도 주고 자기 말을 그러나 듣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라면 한 봉지도 사먹지 못하게 그렇게 딱 이렇게 해가 아주 죽이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표범산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이 뭐 믿든 안 믿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제가 단연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자들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배도할 것이냐,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순교로서 승리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헤르몬산 정상으로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라는 거예요. 사자굴도 보고 표범산도 보고 승리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신부라고 호칭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헤르몬산 정상에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서 가는 것을 보여주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을 가서 보여주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헤르몬산 정상으로 가서 이렇게 사자굴도 보게 하고 이렇게 표범산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